제자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두 길이 있고 두 나무가 있고 두 집이 있다 배웠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서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아서 어떤 시련, 고난,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시요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 고대하면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 배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제자라는 것은 말뿐인 삶이 아니고 그리고 외식적인 삶, 겉과 속이 다른 삶이 아니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네 번째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자신을 따라오지만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먼저 값싼 은혜가 무엇일까? 값비싼 은혜는 무엇일까?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 해퍼가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에 대항하면서 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던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제자도에 있어서는 우리 개혁주의에서도 참 그의 순교자적인 삶 그리고 순교의 삶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는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당시 독일 교회가 나치 정권에 참 야합하면서 그리고 독일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갔을 때 본 회퍼는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바로 교회가 값싼 은혜 개념에 집착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본 해퍼는 값싼 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바꾸지 않고 용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고백이 없는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진정한 교제는 강조되지 않고 성찬에만 참여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는 성도들,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 삶이 없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다 그랬습니다. 제자의 삶은 넓은 길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이요 예수님 걸어가신 길이요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값비싼 은혜는 뭐냐? 값싼 은혜를 우리를 바꿔놓지 못해요. 그러나 값비싼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시간도 내 몸도 내 생명도 내 소유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고 명의가 이전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비싼 은혜는 신앙 고백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입술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시간과 소유와 건강과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것인 거예요. 여기에서 제자의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비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했을 때 값비싼 은혜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값싼 은혜에 만족하는 것과 값비싼 은혜에 만족하는 사람은 달라요. 값싼 은혜에 만족하는 사람은 제가 계속해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펜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펜은 뭐예요? 볼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참 어떤 운동선수나 아니면 연예인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팬이라 하죠. 그런데 값싼 은혜에 만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일시적으로는 좋아해요. 참 예배 분위기가 좋고
참 교회 분위기가 좋고 교회 음악이 좋고 참 설교를 들으면 조금 위로가 되는 정도, 조금 위로가 되는 정도, 그 정도에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희생해야 될 때는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값싼 은혜예요. 그러나 값비싼 은혜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열성적인 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여기서 참된 제자의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묵묵히 이 좁은 길, 힘든 길, 나를 희생하고 주님이 드러나는 그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왜 없겠어요? 예수 믿는 삶에도 만사 형통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 지라, 십자가 짊어져야 된다, 나를 따르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어서 덕을 보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함께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에는 만사 형통을 보장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묵묵히 예수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세상의 조롱도 감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각오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을 낳는 선계입니다. 나는 예수가 좋습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면서 세상에 내 믿음을 증명하면서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산다고 했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것을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했을 때, 잘 한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25절을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어요. 야, 예수가 병도 고친다더라. 예수가 하늘에서 먹을 건 또 준다 하더라. 오병이의 기적을 본 거죠. 예수가 귀신도 쫓아낸다더라. 예수가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더라.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어서 나도 내 인생의 문제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무리들은 왜 따라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우르르 가는 거예요. 왜? 워낙 예수가 유명하니까. 또 예수가 전하는 말을 들어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라요. 뭔가 말씀을 들으면 뭔가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해요. 이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오는지 알고 있어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 하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나중에 어떻게 돌변합니까? 그렇게 열광적으로 좋아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한창 좋아할 때는 병도 고침 받았을 거예요. 오병의 기적도 누렸을 것입니다. 기적도 봤을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게 좋단 말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 될 때는 예수 믿는 게 좋은데,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을 하다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세 가족이 참 나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예수 믿어도 이렇게 안 되냐고. 나 이제 교회 못 다니겠다고.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말씀으로 이건 아닙니다 해도 내가 예수 믿어서 되는 게 뭐 있냐고.
나중에는 인사하고 교인들하고 오전 예배 마치고 인사하는데 나한테 쪽지를 주는데 그 쪽지를 적어서 나한테 주더라고. 예수 이제 안 믿는다고. 예수 믿어서 되는 게 없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안타깝죠? 수많은 무리들의 특성이 뭐냐면 극성스럽다는 것입니다. 예수 좋을 때는 열정적이에요. 막 예배를 드릴 때도 열광적이고 기도를 할 때도 뜨겁습니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시험이 찾아오고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없으면 차갑게 신앙이 식어져 버리는데 아주 예수에 대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극도로 혐오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왜 생기냐? 특히 코로나 때 교회 안에서 저는 코로나가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가라앉인지 물인지 제자인지 흔들어 놓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코로나 퍼뜨렸습니까? 우리만 모였습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고 예배 안 드렸잖아요. 예배 중단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든 사람이 자꾸 그런 잘못된 정보에 사람들이 현혹되어 가지고 교회가 코로나 퍼뜨렸다고 여기저기 다 퍼뜨려졌어요. 그건 뭐예요 말입니까? 난 지금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아크릴판을 여기다 막아놓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아크릴판을 이렇게 막아두면 여기도 막고 저기도 막고 이 바이러스가 희한하게 안 넘어갑니까? 하라 하니까 다 했어요. 우리 다 했어요. 지킬 건 또 지켜야 되죠. 나라에서 그렇게 하랍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그렇게 할 때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 선도들도 따라야 되죠.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교회를 그렇게 평생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그 코로나 사태 때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코로나가 왜 발생해야 되고 왜 사람이 죽어야 되냐고. 그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버린 사람이 있다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 수많은 무리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돌이켜서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26절, 27절, 33절에 여러분 보세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살아야 내 제자지. 이렇게 살지 못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능히 교인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예수님을 잠시 좋아하는 열광하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는 제자다운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째로 제자의 최우선순위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최우선순위 예수 사랑. 오늘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 말씀이 너무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아내와 아들, 형제, 자매 더욱이 내 목숨까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가족을 소홀히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드실 텐데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이 단어를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 알면 쉽게 해결됩니다. 이 미워한다는 그 단어의 의미는 덜 사랑한다. 무슨 뜻이라고요? 덜 사랑한다는 말. 헤이트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말이 혐오하고 진짜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덜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덜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을 여러분 존경하십니까?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서 부모님께 효도 잘 하십니까?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공처가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공처가보다도 대단한 사람이 경처가라 합니다. 경처가는 뭐냐면 그 경자가 존경할 경자가 아니고 놀랄 경자랍니다. 부인이 팍 하면 막 산에 막 부들부들 떨어요. 막 무서워. 그런데 자기 아내를 정말 끔찍히 사랑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정도로. 나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션이나 최수정이나 자인태는 그 뻗어지신 분, 장학퀴즈 나 자인표. 나는 그 이름이, 나는 개인적으로 이분들 보면 너무 민폐야. 한국에 있는 우리 2천만 우리 남성들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냥 티 안 나게 잘하면 되지. TV에 나와가지고 뭘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그 정도로 사랑하냔 말이에요. 자녀들 여러분 사랑하세요? 자녀를 너무 끔찍이 사랑해요.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사랑해 보셨나요? 자녀를 위해서는 이것도 아끼지 않고 저것도 아끼지 않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 목숨, 자기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한약에 녹용에다가 뭐 좋은 것은 다 때려 우려가지고 다 먹어요. 드셔야 돼요. 비타민 A, B, C, K, 뭐 미네랄 뭐 다 드세요. 뭐 운동도 하고 헬스장 가가지고 3개월씩 끊어가, 한 며칠 다니다 또 안 다닐 때도 많지만 하여튼 헬스장도 가시고 남천도 걸으시고. 그런데 내 목숨, 내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그 반도 안 해요. 내 손톱 이거 미용하는 거, 이거 몇만 원짜리는 돈도 아닌데 주님 앞에 절기 헌금 드리고 무슨 헌금 드린 거는 그 만 원도 벌벌벌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자기 부모, 자기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그 뒤에 또 말씀이 연결되어집니다. 이게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을 돌볼 때 그 애양원에 계신 분들이 나병 환자잖아요. 나병 환자, 나병으로 코가 떨어져 가고 얼굴이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참 손목이 절단되고 발가락 다, 그런 나병 환자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나병 환자를 보니까 다리에 이 나병이 발생해가지고 진물이 나요. 골맞어요. 이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자기 입으로 그 나병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뽑아줍니다. 사람이 막 충격받아. 이게 옮으니까 그 시대에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입으로 나병 환자의 그 고름을 다 빼내줍니다. 아무나 알 수 없는 사랑이죠. 나병 환자가 손양원 목사님의 그 돌봄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손양원 목사님의 애양원의 기도라는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오 주여,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하오나 인위적 사랑, 인간의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말씀, 주보다는 더 사랑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센시 나병 환자들, 가족도 버렸습니다. 부모도 버렸습니다. 그 버림받은 자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주님보다는 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주께로부터 나온 나의 사랑이 없고 또한 주를 위하여 사랑하게 되는 것이며 내 어찌 주보다 더 사랑케 되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일신과 부모와 처자보다는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되 주를 사랑하는 그 다음은 이 애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더 사랑해라. 손 목사님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사랑이었어요. 최고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 자기 일신, 자기 몸보다도, 자기 자녀들보다도 그 다음이 애양원이었어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리고 애양원의 자기 양떼를 사랑하고, 그 다음이 자신의 부모, 자녀들이고 자신이었어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하느냐,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정말 나를 더 사랑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신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모든 관계보다 주님만을 더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누구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도전하신 제자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참된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제자의 대가 지불과 희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 장소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에서 이 지다라는 뜻을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 이 짊어진다라는 뜻도 있지만 인내한다, 참는다는 뜻도 있어요. 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힘든 게 뭐예요? 그 고난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다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도에 힘들다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나도 죽어야 될 내 사명의 자리까지 끝까지 가는 것, 이게 바로 능히 내 제자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저 예수님이 좋고 교회 분위기가 좋고 교회니까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하니까 그냥 교회를 오는 분들이 있으면 자기 기분 따라, 자기 감정 따라, 분위기 따라, 상황 따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힘들어 보세요. 내 감정 상해 보세요. 내 비위 상해 보세요. 내 자존심 상하는 일 생겨 보세요. 시험 걱정 찾아와 보세요. 그냥 예수님 버려버립니다. 이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자리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면은 참 예수 믿을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에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맞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부정할 수 없고, 그래서 세상에 시험이 오고 세상에 환난과 박해가 와도 나는 끝까지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짊어지고 죽을지언정 끝까지 예수 믿는 것 포기 못합니다. 내 신앙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게 능히 예수의 제자라니까요. 그냥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상황 따라, 내 형편이 좋을 때는, 내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포기하고 멈추는 것, 그건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등록 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려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어떤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지 미리 계산해 보라고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 비유인데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28절에서 30절까지 망대를 세울 때입니다. 건축을 세울 때에 건축하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다. 먼저 기초 비용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이 건물을 지을 때는 100억짜리다. 기초를 세우기 전에 100억짜리를 계산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 계산도 안 해놓고 짓고 나서 보니까 아니 기초밖에 안 했는데 80억을 썼어요. 아이고, 야 이건 500억짜리 공사인데. 그럼 사람들이 비웃을 것 아니에요.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망대를 세울 때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비용을 계산해 보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 어떤 영광이나 성공이나 명예를 얻으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전쟁에 나갈 때입니다.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2만 명의 적군과 맞서 싸울 수 이겨낼 수 있을까? 전쟁하기 전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1만 명으로는 2만 명 못 이긴다. 그럼 화친을 보내라. 이 전쟁을 할 때도 어떤 희생을 미리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의 핵심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의 33절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비용을 계산해봐라. 대가 지불을 미리 계산해봐라. 어떤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이것을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다 계산을 해봐라. 그래도 내가 이런 희생, 이런 각오, 이런 대가 지불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갑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제자도의 대가 지불과 희생을 할 때에 바로 내 모든 소유, 여기서 여러분의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 지불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 이 예배 시간도 여러분 지금 대가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더위에 여러분들 교회 오늘 오시려고 얼마나 애를 잡수셨어요. 어제가 경산이 여러분 뉴스에 나옵니다. 39.9도 39.9도 나왔다고. 그렇게 이 더위에 여러분 예배 드리기로 여러분 지금 나오신 것이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덥고 피곤하고 지금 얼마나 여러분 강으로 계곡으로 바다로 놀러를 갔겠어요. 지금 여러분 대가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를 내려놓으라 했을 때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도 마찬가지. 예수 믿을 때 영광스러운 자리, 그것만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장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합니까? 담임 목사 되기 위해서 목회를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주신 직분을 섬기려 할 때에 비방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욕 바가지로 얻어먹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롱받고 비방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 믿는 거, 그거 비용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몸도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길 때에 여러분들의 소유를 내려놓지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서 이 소유라는 말이 단순히 재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위에서 봤듯이 정말 주님보다도 여러분 더 사랑하는 게 많으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건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까운 줄 몰라.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왜 그렇게 아까운지. 11조 드리는 거, 감사절기 헌금 드리는 거, 다른 것에 쓰는 것은 그냥 막 써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일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좀 드립시다 하면 그때부터는 아까우기 시작하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너희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길에는 성공, 부귀명화, 복, 영광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대가집을 하셔야 돼요. 희생을 각오하셔야 돼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의 성숙과 영향력은 바로 예수님께서 소금의 맛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소금의 맛.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결론으로 소금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으로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 35절 시작. 여러분,
우리나라의 소금과 팔레스타인 지방의 소금은 다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소금은 바닷물을 증발시키는 순수한 소금, 천일염을 얻는 게 아니고 사해 근처에 이 암석에서 캐낸 암염, 돌소금에서 채취를 하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쉽게 말하면 이 돌덩어리 자체가 이제 소금 덩어리인데 이 소금 덩어리에서 염분이 빠져나가 버리면 이게 돌찌꺼기만 남지 소금 맛은 없어요. 이게 석회 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34절 35절에서 말씀하신 그 소금의 비유가 바로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버려진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제자다운 제자의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참 오래 다녔어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밖에 몰랐어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성경도 많이 배웠어요.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자다운 삶의 맛이 없어요. 소금의 맛이 없어요. 인품의 맛이 없어요. 말품의 맛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직장에서 그냥 여러분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왕따가 찐따가 은따가 된 게 아니고 아주 인품이 못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맛이 있어야 돼요. 이 맛이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참 예수를 오래 믿어서 내 이 돌덩이 같은 이 마음, 강박한 마음이 굳어졌던 마음이 예배를 그렇게 오래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안 바뀌는 게 기적 아니겠어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예배를 그렇게 오랜 세월 드렸는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그렇게 읽었는데 아니 사람이 안 달라져? 그게 값싼 은혜에 빠져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예수 믿어서 내가 희생하고 대가 지불한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덕만 보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말씀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내가 순종할 말씀만 내가 들어보고 순종이 되면 하고 순종이 안 될 것 같으면 그건 내가 못하겠다.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선택적 은혜를 받지 마십시오. 선택적으로 순종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의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힘들고 여러분들에게도 힘들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해야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 하셨어요. 넓은 길은 대가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명예를 얻습니다. 영광을 받습니다. 다 칭찬받아요. 거기는 넓은 길이라 그랬어요. 사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대가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참 소금으로 맛을 낸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참 성격이 참 못됐어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정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다른 사람 비난 잘합니다. 정죄 잘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싫어요. 그런데 혼자 착각을 해요. 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착각해서 빨리 깨어나셔야 돼요. 직장에서 사랑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받는 게 아니고 은근히 정말 성도다운 맛을 잃어버려서 자꾸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닌다고 저런 사람도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 전도의 문을 자기가 막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다운 맛, 예수님 닮은 맛, 좋은 성품, 인품의 맛, 말품의 맛, 참 매력적인 맛을 내야 된다. 그래서 제자도의 결론으로 여러분 꼭 이 단어만 기억하세요. 소금. 우리 요리를 하실 때 우리 주부님들 소금을 치거든 늘 오늘 예수님의 제자도를 기억하세요. 소금을 칠 때마다 요리를 할 때마다 그래 나도 소금처럼 맛을 내야 진짜 예수의 제자라고 했지. 내가 예수님 좀 닮아가야 되겠다.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그때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가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높이시면 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인품이나 말품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금다운 소금이 되면 은근히 세상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자도의 핵심 첫 번째, 예수님만을 가장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가? 그럼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맞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걸어가신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희생을 각오하셔야 돼요. 내 십자가 짊어지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소금다운 맛을 내야 돼요. 성화되고 변화되고 깊이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